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4일 수요일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미에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보험 차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전인격적 은혜인데요. 사도 요한은 이 전인격적인 은혜를 가리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심 속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 뜻에 하나님의 능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 삶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웃도 구원하시려는 뜻을 알게 되므로 내 주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영향력으로부터 승리하고자 하는 소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다가오는 우상들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이고 싶어 다가오는 우상들을 멀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닥 어렵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분이 좋지 않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큰 짐을 메는 것처럼 너무 힘이 듭니다. 때로는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내게 펼쳐지면 마치 보상 심리가 작동하듯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에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른 의미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을 힘겨워하고 늘 부족하며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시고 힘겨워하지 않으시고 전혀 부족하지 않으시며 넘어지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심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내가 너무 힘겨워할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화하지 않는 경건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기준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